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7장 19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음의 기도도 들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37장과 38장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들, 특별히 36장으로 37장 말씀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는 자연 만물을 일컬어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욥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법칙이 결단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엘리후는 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어리석고 몰라서 말을 안 하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가리는 것이 옳다. 입을 막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한 가지 모습만이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만이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 경건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지혜로 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약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모습만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 37장 19절로 24절에 관한 깊은 묵상의 적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의 모습은 폭넓은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 가운데 또 신앙의 나약한 모습 가운데 한 장면을 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에 정말 마음을 녹아내리고 광야로 도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막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과 하나님의 정말 풍성하심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가 울부짖듯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도망이 결단코 불경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때로는 절망의 탄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기 31장 35절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과 단판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탄식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간절한 갈급한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참된 기도가 됩니다. 이 36장과 37장에서 반복적인 엘리후의 한계, 잘못된 또 제한된 그것은 바로 적용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잘못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외면하신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정말 탄식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의 야곱이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 광경을 봅니다. 거기에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천사와의 씨름, 그 천사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와 영적인 씨름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판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정말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이제 간다. 천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냐. 나 축복받지 않고는 결단코 당신 보낼 수 없다라고 단판을 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모습을 경망스럽다, 경건하다, 나로 향해서 지금 원망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계명해 주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락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까지도 기도로 분명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있는 그러한 기도일 때도 있지만 또 탄식과 신음일 때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깁니다. 당돌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단판 짓는 야곱을 향해서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 외칠 때에 정말 신음까지도 기도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